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본문은 열왕기하 12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 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앗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였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요아스는 남유다의 왕이 되었고 가장 먼저 이제 성전을 수리해야 된다. 솔로몬 성전이 오랜 시간이 지남으로 말미암아 낡았고 또한 그동안 바알을 섬겼던 그런 아달랴의 모습 때문에 성전을 방치했었습니다. 그래서 수리해야 할 곳이 아주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것을 수리하라고 제사장들에게 명했지만 제사장들은 그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방법을 제안합니다. 요아스 왕은 성전의 회계를 맡은 자들에게 그것을 제사장들에게 주지 말고 성전을 수리할 자들에게 직접 주어라. 이렇게 동의를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그들이 회개할 필요도 없이 뭐 어떤 것을 사는데 얼마 들었고 또 어떤 일을 하는데 얼마 들었고 그런 것을 계산할 필요 없이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을 했다라고 오늘 말씀에 보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사장들을 믿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이 성전을 수리하는 자들은 성실했습니다. 믿을만 했습니다. 오늘 교회의 재정은요 투명해야 됩니다. 누가 봐도 믿을 만한 그런 재정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재물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성실하고 믿을 만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보고 점검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우리 대할 때에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실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아람의 하사엘이 남유다를 쳐들어오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블레셋의 가드를 먼저 점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올라왔습니다. 요아스 왕은 우리가 도저히 막을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굴복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선왕들이 하나님께 드린 성물,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께 드린 성물, 그런가 하면 왕궁과 성전에 있는 모든 금들을 다 이 아람 왕 하사엘에게 바칩니다. 그리고 하사엘은 그것을 받고 돌아가게 됩니다. 이웃 나라가 쳐들어왔다라는 것은 남유다가 뭔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람 왕 하사엘을 심판의 도구로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뭘 잘못했을까요? 사실은 그는 성전을 수리하고자 하는 그런 열심을 보였습니다.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는 한편으로 잘못한 것이 있었는데 바로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그곳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허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성전을 수리하는 그런 열심을 보이는 모습, 굉장히 신앙적인 모습처럼 보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그냥 허용하고 있는 이중적인 그런 모습을 그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잘못한 그런 모습입니다. 징계받게 된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사역에는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역, 성전을 수리하는 사역.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와 같은 일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허용을 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모습입니다. 제사장들과 헌금에 관한 이런 잘못된 것에 대한 개혁을 그는 단행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개혁하는 일에는 게을렀습니다. 바로 이것이 어려움을 당하게 된, 징계를 받게 된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아스는 40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는 왕이다라고 칭찬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가 하면 성전 수리에도 열심을 보이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말년에 암살을 당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명의 신하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을까요? 처음에는 잘 나갔었는데 왜 마지막은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을까요? 그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나중에는 그가 그 마음을 돌렸습니다. 우상에게 향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잘못됐다고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지적합니다. 그러자 역대하 24장에 가보면 결국 이 스가랴를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한 스가랴 선지자의 제사장의 그런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유다 지도자들, 백성들의 말을 들어서 결국 그는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가 사람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생각해 보면 그는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여호야다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의 신앙의 지도를 받아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품고 그는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에 돌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요아스의 신앙은요, 사람을 의지하는 신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있을 때는 여호야다 제사장을 의지해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의지할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변질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믿음 자체가 처음부터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의지하게 되면은요, 그것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신앙 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의 말씀을 의지하는 신앙이 될 때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래서 결코 넘어지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재정 문제에 있어서 성실하게 그리고 믿을만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람 왕 하사엘을 통해서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성전을 수리하는 데는 열심을 냈지만 산당을 제거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징계를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그런 사역에 관심을 두기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우상을 제거하는 일에 더 열심을 품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전혀 믿지 않는, 신뢰하지 않는 이런 이중적인 모습들을 버리고 신실한 모습으로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런가 하면 요아스는 처음은 아주 좋았지만 그 끝은 암살당하게 되는 그런 좋지 못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원인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는 그런 믿음 없는 그런 그의 태도 때문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한 스가랴의 그 소리를 듣기보다 사람의 소리를 들었던 그 잘못된 모습들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인간을 의지하는 신앙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저희들의 신앙 되게 하옵소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잘 섬겼지만 그가 죽은 이후에는 변질되었던 것은 인간을 의지했기 때문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인간을 의지하고 세상 것을 의지하면 결국 다 무너지게 돼 있음을 기억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